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토요일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하루 전날 이 주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송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복음송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형벌하시기를 그만 결정하신 분으로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온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장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맞으면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터인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이런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우리를 무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설레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좋은 방식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표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이렇게 싸워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속히 저들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하겠죠.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의 군대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많습니다. 또 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감이 감돌고 또 그런 적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때 마음이 위축되기가 쉽겠죠.
만약 쳐들어온 그 적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예측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이 시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시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이 지금 시편 20편을 준비하면서 뭐 좀 다른 일정 때문에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어떨 때는 말씀을 보자마자 말씀이 풀리고 어떤 묵상이 되고 어떤 단초가 있어서 그것이 이 생각을 막 풍성하게 하고 글을 쉽게 써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아니 어떨 때는 아무리 쳐다보고 몇 시간씩 쳐다봐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강단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백지 상태예요. 깜깜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가. 이 말대로 된다는 거죠. 안 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신기하게 글이 써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글이 써져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도요, 그런 시간 중에 예,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요, 큰 낭패감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기가 왔는데 어떤 비빌 언덕이 없다고 하잖아요. 숨을 곳이 없거나 이렇게 등이 뭔가 이렇게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이렇게 좀 견딜 수 있는데 받칠 것이 없으면 불안하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 고독감일 겁니다. 외로움. 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아, 나는 내 인생에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요, 이 사람은 이 맞닥뜨려야 할 문제보다 실제로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의식이 생기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요, 그 외로움이 실제적이어서 마치 늪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외롭다는 생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큰 위기 때에 도움을 구하면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지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고는 그 이후로는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바 된 백성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보다 더 깊은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 앞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생각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당면한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이 문제를 감당할 해결할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실 우리와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것을 기도 가운데 확인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 앞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 그런 생각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이 좋은 방법보다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욕먹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그렇게 손 놓고 있냐? 뭐라도 좀 해야지. 야, 기도하면 뭔 일이 되냐?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만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자신이 어리석어 보여요. 야, 정말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진짜 이게 맞는 방법인가?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손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폐잔병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른 일에 바쁘시고 우리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까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지금 시로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죠. 환난 날에 여호와 곧 여호와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타내신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바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줄 것이 확실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이죠. 자기 이익을 악착같이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삭발은 정말 자기 이익이라면 목숨까지 내던지고 모든 것을 막 투자할 그 간교한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의 진정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야복강 나루에서 그 밤새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처음엔 천사인 줄 몰랐죠.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혹시 이삭이 먼저 보낸 이 암살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몇 시간을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중에 하여튼 야곱이 이길 수는 없어요. 엎치락뒤치락 씨름하는데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동이 터올 때가 되자 알아볼 만할 때가 되자 이제 갑자기 그 싸움을 멈추고 가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이 환도뼈를 터치하죠. 터치하는 순간 뭐 대단히 때린 것도 아닌데 이 뼈가 위골되고 걸을 수가 없고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곱이 이분은 나를 죽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주고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시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에게 이 야곱은 참된 신이 될 수 없고 야곱에게 참된 신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 욕심낸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곳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일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참된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 앞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한복판에 미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절 그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높이 드셔서 승리자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을 묵상해 보면서 아, 그런 것이구나 깨달으면서 그런 하나님, 자신을 의지케 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앞날에 있을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내일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복된 날인데요. 그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이것을 도울 사람이 없으므로 낭망하고 외롭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간절히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했던 그 손가락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가 취한 행동이 가장 바른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고 지혜로운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낼 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내일 주일을 주님을 예배할 그런 모든 준비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